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남내 권사님 옆에 계셔갖고 저는 이제 맨 처음 볼 때는 남내 권사님이 아시는 분인가 했더니 전혀 이제 알지 못하고 동네 분이라는 얘기 듣고 또 우리 안내위원에게 얘기를 들으니 이렇게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싶다라고 오셨던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 오셨습니다. 참 감사해요. 그래서 어제 이 교회를 왔더니 딸하고 와서 이 교회가 어떤가 또 한번 보러 어제 과일을 또 한 상자 사가지고 오셔서 도목사님하고 인사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오셨는가 봤더니 주일에 듣기로는 전도 물품들을 받은 경험이 있대요. 그래서 그 전도 물품을 받아갖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위치도 알게 됐고 그래서 와보고 싶다. 다른 교회들도 있지만 사랑하는 우리 교회로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지난주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전도 용품 이렇게 뿌리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우리 늘 그런 고민을 합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고. 근데 역시 열매를 맺고 또 인도하시는 분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란 걸 느끼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이 사명을 그냥 그저 감당하는 거죠. 우리가 그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더 단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결과값에 대한 책임을 굳이 우리가 지지 않아도 돼요. 물론 그거에 대한 애쓰고 힘쓰는 마음은 참 귀하지만 우리가 어찌해도 안 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를 감히 우리가 뭐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전도지를 받고 전도용품을 받아서 교회로 오고 싶어서 한번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참 우리가 좀 그래도 이 동네에서 이제 조금씩 더 자리를 좀 나타내고 있구나. 우리 권사님 기도도 그런 기도 있지만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점점 더 해보게 됩니다. 근데 요즘 더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우리 성도들은 계속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크게 못 느끼지만 우리 교회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이제 제 지인들 아니면 선후배 목사님들이 오면 이제 오면서 놀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뭐 다 아파트가 없었던 지역인데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아유 이 근처 교회 없겠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봐도 우리 교회 건물을 이렇게 갖고 있는 교회가 몇 개 안 돼요. 물론 이제 대형 교회가 뭐 장석교회든 꿈의 숲교회든 뭐 장희제일교회든 이제 광천교회도 이제 큰 교회, 뭐 석관 뭐 제일교회도 뭐 다 교회들이 큰 교회 좋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걸어서 다닐 만한 교회가 없어요. 큰 교회가. 그리고 자립한 교회가 또 없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오면서 지난번에 그 터키 선교사님도 오시면서 목사님 여기 야 이제 뭐 향후 3, 4년만 지나도 이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쓰임 받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가 그런 판단도 다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들도 근데 우리는 익숙하니까 이곳에서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네요 라고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이 재개발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런 계산들을 했나요? 사실 아니죠. 그저 그냥 우리 성도들만 해도 걸어서 올 수 있는 교회를 어떻게든 찾아야겠다 했는데 오늘 기도하신 분 바로 옆으로 교회가 올 줄 몰랐죠. 그죠? 네. 하나님 옆에 가끔 원망도 했다는데 왜 교회가 바로 옆으로 왔는지. 네. 근데 이게 이런 일들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우리의 생각,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실 잘 모르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이게 보통 계획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구나. 그런 것을 느껴요. 저만 느끼나요? 아니죠. 우리 성도님도 아마 조금씩 더 느끼게 돼요. 우리 지난주 이제 새신자 교육을 마쳤고 또 올 연초에 새신자 교육을 마쳤던 우리 가정, 우리 노아주와 엄마 아빠도 혁정 형제 가정도 그렇고 우리 재원 형제 지난주 가정도 그렇고 근데 보면 이제 교회들을 찾대요. 근데 사실 큰 교회들이 많잖아요. 홈페이지도 찾고 이런 교회들이 꽤 많은데 그런 사실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우리 부목사님이 좀 이렇게 더 세련되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몇 번 제가 건의했는데 그냥 제가 좀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홈페이지를 보고 사진들을 보고 '아 교회가 되게 화목하네.' 이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교 영상을 듣고 예배드리는 것을 보고 설교도 또 이제 본인들 말로는 제 표현이 아니에요. 본인들 말로는 설교가 너무 좋고 또 이게 뭔가 또 다름이 느껴져서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게 됐고 심지어 지난주 수료 마친 가정은 "다른 교회를 가볼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정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표현들을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해도 애써서 그렇게 해도 안 되고 정말 우리 자녀들을 그냥 멱살 잡고 끌고 올래도 안 되는데,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인도하심을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것을 볼 때 이게 과연 우연일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으니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이제 올해 우리 신필요 권사님도 이제 우리 교회 여타 이제 식구가 되어지셨죠. 그렇죠, 권사님? 네.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에 참 귀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 이광희 권사님도 올해 이제 또 와서 여러 가지 고민과 기도 가운데 또 교회에서 제가 다른 거 부탁하지 않고 예배 은혜만 받으시라고 예배 은혜 받겠다고 감사하고 또 올해 작년 말에 오신 분들이 교회가 오게 된 이유가 맨 처음에는 고민과 갈등이 많았지만 딱 오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여러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걸 들어서 아이고 신난다 기분이 좋다가 아니라 두려워요. 때로는. 왜 두려울까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막 이름이 날려갖고 제가 저도 요즘 가끔 나도 유튜브로 한번 시작을 할까 자극적인 멘트를 좀 달리고 왜냐면 우리는 이게 깔 교회가 있어요. 근처에 바로 그 교회가 가깝잖아요. 그런 깔 교회가 있고 이게 보통 이제 자극적으로 이게 썸네일이라고 하죠. 이렇게 제목들을 정해 놓으면 이게 많은 사람들이 볼 가능성들이 있다. 공격적으로 하면 그럼 한번 그렇게 해볼까? 생각도 드는데 근데 그렇게 그런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이 어떤 그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느끼니까 이건 정말 똑바로 정신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더 드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더욱더 느끼죠. 아멘. 예, 우리가 바로 그것을 느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죠. 요셉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근데 당사자가 만약에 나의 문제라면 너무나 어려운 문제죠.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가 구덩이에 넣어놓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이 예,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더니 소리가 들렸군요.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그 종살이 하다가 또 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것도 자기가 원했던 게 아니고 자기가 잘못해서도 아니잖아요. 이 장군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거짓말로 요셉이 유혹했다고 그런 말에 확딱 넘어가서 좀 알아보지 좀 찾아보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참 요셉은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진득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억울하다고 탄원서 쓰고 우리 같으면 그 괴로움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물론 요셉도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성경 어느 구절에도 아내가 유혹해서 내가 이런 게 빠졌습니다 그러고 주인한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거 볼 때는 이 주인을 위해서도 하는 이 마음이 굉장히 귀한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잃으면 결국 누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집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자기의 억울함 풀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말이 안 통할 걸 알았거든요. 그걸 또 참아내요. 견뎌내요. 꿈을 해석해 준대. 꿈을 해석해 놓고 기억을 안 해요, 사람들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을 해석하면 자기를 복권해 주고 억울함을 풀어 줄 거라고 해 놓고는 전혀 기억도 못 해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을 견디고 났더니 누가 인도하신 것을 결국 느꼈습니까? 요셉의 입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형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가 물어봐요. 너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느냐? 너가 정말 억울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견뎠는가? 라고 질문했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말로 딱 그 한 구절로 압축을 하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야 되는 것,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건 바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서 있는 것이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시편 105편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예, 원래 이 말씀은 이어서 요셉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 시편의 105편에서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 모든 이 요셉과 이 모든 과정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이 상대하는 대적들, 그러니까 그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이 일어나는 이 애굽을 중심으로 또 요셉을 중심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뭐 이스라엘 백성이라기보다는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죠. 야곱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주변의 대적들, 그의 백성들, 그 모든 환경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심지어 누구를 사용하냐면 고레스 왕, 즉 이제 페르시아 이제 초대 왕이 되는데요. 이 왕을 사용하게 되세요. 우리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견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 고레스 왕은 이 페르시아, 우리가 뭐 예전 영화하면 이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거대 이 제국을 이뤘던 것이 바로 성경에는 바사, 역사적으로는 이제 페르시아라고 할 수 있는 민족이에요. 근데 이 페르시아의 왕이 초대 이제 고레스 왕입니다. 그 이사야는 지금 이 전에 쓰여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전에 벌써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고레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목자다. 근데 내 목자라고 성경에서 이 구약 말씀에 쓰여 있는 인물이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목자라 할 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고레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거대 제국의 왕입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을 애초부터 믿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내 목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세요. 그리고 그 목자라고 하는 이유를 왜 쓰시냐면 결국 이 고레스가 뭘 하게 되냐면 고레스 칙령을 이제 발표하게 돼요. 이 고레스 칙령은 어떤 거냐면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됐던 이 정복 전쟁이 이제 페르시아로 그 패권이 넘어갑니다. 바벨론이 망하게 됐죠. 그럼 포로들은 아직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가 세우게 되면서 바벨론과 반대된 사회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 정책이 뭐냐면 모든 포로인들을 자기네 나라로 돌려보내고, 왜 그러냐면 페르시아가 그만큼 이 거대한 이 전투력을 가져있고 부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려보내도 문제 없다 이거예요. 바벨론은 좀 반대였죠. 그러니까 포로를 어떻게든 데리고 있어서 볼모로 이 나라가 더 굳건해지기를 바랬지만, 근데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 패권이 페르시아로 넘어가면서 고레스는 반대의 정책을 펼치게 되죠. 그래서 너희 나라, 너희 사회, 너희 종교, 너희 모든 것들을 복원하고 돌아가라라고 하는 칙령을 발표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고 이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한 포로 1차 기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1차 기한을 하면서 그들에게 허락된 게 뭘까요? 성전을 짓는 것을,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허락을 받고 이 물류들을 원조받게 돼요. 여러분, 이런 일이 과연 뭐 이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선 패망한 나라고 자기들은 완전히 망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왜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런 이 중심의 마음들이 강하냐면 그런 역사들이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망해서 흩어졌는데 결국 하나님이 모으게 해주셨다는 이 경험이 여러 번 있다 보니까 지금은 완전 더 똘똘 뭉쳤죠. 중동 지역에서 아무리 건드려도
흔들리지 않죠. 오히려 이제 제일 부강한 나라가 돼버렸죠. 막강한. 지금 뭐 이스라엘을 함부로 건드렸다면 큰일 나죠. 지금도 뭐 이란도 살짝 뭐 건든다 하지만 함부로 또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그런 거 보면 이스라엘이 왜 그럴까 하면 이런 역사들이 반복됐기 때문에, 이런 경험, 우리가 흩어졌는데, 망해서 흩어졌는데 하나님이 모아주셨다는 경험을 했던 거예요. 물론 지금은 유대주의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뭐 그 신앙을 온전하게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경험으로 유대인들은 우리는 흩어졌지만 다시 모여지는 이 경험을 했던 거죠. 근데 이거를 본인들도 생각할 때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죠. 망한 나라가 어떻게 이 포로가 된, 사실 포로가 되면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은 가전들이 있으니까 사람을 대신하는 가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가전이 없으니까 누구를 써야 돼요? 종을 써야 돼요. 하인들을 써야 돼요. 자기가 편하려면 하인들을 부려야죠. 그러면 이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대부분 하인들이나 종이겠죠. 종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놔준다? 그건 굉장히 어떤 기득권과 어떤 편리함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죠. 애굽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물론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지만 결정적으로 왜 그들을 쉽게 못 내줘 보냅니까? 이 애굽에 있는 모든 건축물들과 농작을 경영하는데 누가 절대적인 힘이 필요했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노동력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 노동력이 필요한데 모세가 어느 날 와갖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광야에 가서 예배드리러 가게 해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허락을 당연히 안 해주죠. 그래서 오히려 막 더 힘들게 합니다. 흙도 안 주려고 하고 집도 미리 준비해 주지 않고, 야 너희들이 이제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하는 게 이 노동력이죠. 그런데 고레스가 그런 칙령을 발표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돌려보내죠. 근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계획은 이미 누가 계획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이것을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는 게 정말 귀한 신앙이 되는 거죠. 나의 목자 이스라엘을 인도한 이 모세에게 붙여진 이 호칭, 나의 목자, 이 고레스에게 붙여진 거. 그러니까 고레스에게 맡겨진 임무는요, 포로 귀환뿐만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온전한 구속을 앞으로 임할 이 종의 사역,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사역까지 그 일들의 완수가 되어지는 것이죠. 저 또한 우리 사도행전 4장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애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시려고 사건 가운데 행하시는 현저한 역사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일어났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또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막 뜨겁게 막 변하게 되죠. 근데 그들이 받았던 건 뭡니까? 권능과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누구의 뜻대로 이루려고 그렇게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이루려고 이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본받아서 하려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모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건 과연 우리가 그냥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린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모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예배 후에 일어날 일들이죠.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우리가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11절인데요. 좀 길지만 한번 쭉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며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먼저 여기까지만요. 그 전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들이 다 듣고 에베소서를 읽고 있는 이 수신자들이, 이 에베소서 교인들이 이 말씀을 이미 그들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뭘 깨닫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것, 비밀로 주신 것들을 이제 서서히 깨닫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읽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뭘 깨달으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우리가 서로를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서론에 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막 등록을 하고 돌아오고 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게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이죠.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즐겁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두렵다라고 하는 마음은 거기서 시작이 돼요. 아, 이거 잘못했다가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혼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의 이 비밀을 깨닫고 있는데 내가 교만하면 더욱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더욱더 들어요. 우리 5절부터 또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우리들도 그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들을 경험하고 교회를 이루고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상속자, 즉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지체가 된 거죠.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부터 또 읽어볼까요? 7절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읽고, 여기까지만 잠깐. 7절이 참 중요해요. 이것은 누구의 노력과 누구의 어떤 결과물과 누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뭐가 됩니까? 선물이에요. 우리 명절이 되면 선물 받으면, 물론 내가 줘야기도 하지만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이 좋죠. 선물 받으면 기분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각자가 공짜거나 덤으로 받으면 얼마나 더 기분 좋습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얼마 전에도 한 것 같은데, 마트에 가면 1+1을 참을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분명히 이게 사실 따져보면 같은 조금 싸겠죠. 조금 싸겠지만 필요 없거나 안 쓰는 경우들이 또 많은데도 불구하고 1+1이라고 하는 이 덤에 우리는 기쁨을 얻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선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잊고 사니까 교회의 신앙생활이 행복하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구원의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남편에게 받은 선물이나 아니면 내가 스스로 나에게 준 선물이 있으십니까? 어디다 두세요? 제일 소중한 곳에 두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으세요? 네. 받은 게 있으면 소중하게 숨겨놔요. 저도 집 안에서 제가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놔둡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잘 놔둬요. 제 사무실에서도 제일 소중한 것들이 제 앞에 딱 놓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카메라를 좋아하니까. 요즘 사진을 잘 안 찍어서 그런데 카메라를 두고 보면 내가 이런 때가 있었지 하면서 또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선물을 받으면 소중하고 기쁘죠. 또 그 추억들이 담겨 있잖아요. 그게 선물이잖아요, 선물. 그 선물이 됐는데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린다? 그거는 제가 아직도 아내한테 큰 소리 못 치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다는 거. 결혼 반지가 얘기만 나오면 제가 숨어버리고 싶은, 저는 분명히 아내한테 맡겼던 것 같은데 아내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습관으로 운동하기 전에 꼭 빼서 줬던 습관 때문에 그냥 억지로 우겼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제 기억으로 아마 한 번 더 더듬어 보니까 차에서 빠뜨려서 잃어버린 것 같아요. 문을 열면서 빠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선물이란 게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께 복음을 받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꾼 됐는데, 그게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시작된 건데 이 선물을 잃어버리고 있으니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그 다음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요. 아니 그 전 말씀, 그 전 페이지요. 예, 8절 9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 이 얘기는 누구예요? 바울 사도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늦게 된 사도가 된 이 바울 사도, 이 바울 사도가 누렸던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9절 말씀입니다. 그 계획은 언제부터입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 비밀을 결국에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도로 복음 전하는 자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 10절과 11절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무슨 뜻대로요? 이 모든 계획이 바울 사도 이렇게 사도 역할을 하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일꾼이 되어지는 거, 종으로 살아가는 거,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예정하심이에요?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이라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이 얼마나 예뻐요. 주일날 보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뭐 다양한 모습을 비쳤지만 아니야, 그래도 예뻐요. 참 예뻐요. 근데 부모를 참 쏙 빼닮는 모습에 더 감탄이 나요. 야, 정말 이 부모들을 잘 닮았구나. 근데 그게 저는 나쁜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뻐요. 예쁜 것만 닮은 게, 예쁜 모습만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물론 뭐 가정 교육이라는 게 뭐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제 눈에는 그냥 예뻐 보여요. 다 예뻐 보이고. 간식은 사모님한테 찾고 저한테는 하나만 달라고 그러고, 좀 그래서 저도 서운하지만 저도 이제 간식을 좀 뿌려볼까. 근데 또 너무 또 양쪽에서 뿌리면 그것도 안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아이들이 보니까 그냥 그 모습 보는데 예뻐요. 왜냐하면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행실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귀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아이들이 막 뭐 와갖고 목사님 저 옷을 이렇게 입었대요. 그 꿈에 그럼 자기가 뭘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막 자랑을 해요. 아니, 모습 보면 어떻게 이렇게 귀한 아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죠. 아멘. 하나님 계획하심이죠. 우리 지금 좌우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신 분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지금. 네? 모른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 계획이에요. 하나님 인도하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심이 담겨있는 이 관계, 이 교회, 이 공동체,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 물론 어렵고 힘든 이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를 사용하신 것을 믿고 그 뜻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좀 맞춰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거냐면 모든 이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계획하세요. 우리 잠언 16장 3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또 요나서 1장 7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뭐 잠언 말씀은 있는 그대로고요. 근데 요나서는 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승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니네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정말 이 파손이 될 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건을 버리고 해도 안 되니까 야 이거 누구 때문이냐? 제비 뽑아보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혔을까요? 요나가 뽑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비를 뽑는 것조차도 누구의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오늘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합동총회는 그래도 우리 자부하는 게 있어요. 좀 그래도 보수적인
교단이다. 이게 보수적이라고 해서 뭐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보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1.1핵이라도 오류가 없고 틀림이 없고 그 말씀 그대로가 역사하심이 있고 다 응답되어졌다라고 믿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성경 이 자체 그대로를 온전히 믿는 것이 우리는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것들은 굉장히 좀 주저하죠. 근데 성경에 있는 것 중에 뭐를 우리가 안 하고 있었냐면 총회교단에서 제비 뽑는 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 해야 되냐면 한 적이 있어요. 2001년부터 자그마치 12년 동안 한 적이 있는데 총회장을 뽑기 위해서 총회장이 되려면 이제 부총회장이 되거든요. 총회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이름이 높여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일산의 어떤 모 교회 목사님도 두 번 했는데 떨어졌더니 세 번째 하기 위해서 재판까지 가기도 하고 좀 그런 옳아 보이진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까지도 좀 이 명예에선 우리 교단에서 가장 명예직이라고 하면 총회장입니다. 총회장.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뭐 군소 교단의 이 총회장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 총회 한번 열면 3,000명 정도 모이는데 어마어마하죠. 3,000명 중에서 노예를 대표하는 총대들이 모여서 뽑는. 그래서 우리 노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이잖아요. 지금 우리 합동 교단이. 근데 거기서 총회장이니까 굉장히 뭐 명예가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 우리가 총회장을 뽑는데 이 수기로 투표하면 되겠느냐?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뭘 하자고요? 제비 뽑자고 해서 2001년부터 제비를 뽑았어요. 그거를 실행한다고 해서 저게 좀 몇 년이나 갈까? 사람들이 저걸 의심할 텐데. 근데 실제로 맨 처음에는 그래도 몇 년 잘 갔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냐면 이 부노회장 후보만 되면 제비 뽑으면 어떤 영향력 없이도 뽑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반대했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격 없는 사람들이 등록을 해서 제비 뽑히기만 하면 되니까 이거는 좀 불가하다. 그러니 우리가 한 2명이나 3명 정도로 압축을 해서 거기서 전자투표로 바꾸자. 이렇게 바뀌어요, 우리 교단이. 그게 이제 2014년부터 전자투표로 바꿔서 최근까지 그렇게 실행이 됐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전자투표에 뭔가 오류가 있다고 해서 소송이 되어져 갖고 우리 목사님들도 열심히 소송해요. 저는 소송 한번 해봤더니 그냥 안 하고 마는 게 귀찮은데 그걸 또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자투표에서 다시 종이로 적어서 수기로 하는 투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교단도 이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서 목사님 뽑았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도 우리 대부분의 교회도 이력서들을 받았고 제비 뽑을까 하면 우리 성도는 얼마나 믿을 수 있어요? 가끔 우리 사다리 타보셨습니까? 사다리 안 타보셨어요? 사다리 타서 벌칙을 한다든지 설거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품을 받는다든지 사다리 안 타보셨습니까? 사다리 정도는 합니다. 큰 부담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왜 점점 더 어려워질까요?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어려워요. 이게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크거나 작은 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거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제비를 뽑을 수 없고, 물론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제비를 뽑을 수 있다 매번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제비와 더불어서 여론이라는 것도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꼭 무조건 제비 뽑기만 해서 이것이 우선이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양면이 다 있기 때문에 저는 다 존중합니다. 수기로 투표하는 것도 저도 존중해요. 근데 일단 한 면을 본다면 제비를 뽑는 게 생각보다 뭔가 책임이 있고 무거운 문제는 더더욱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더더욱 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더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를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아까 찬양했던 나의 영혼아 잠잠히, 이 찬양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제비를 뽑아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또 이런 결정들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혼자 소가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모른 척 할 것인가? 아니면 목사님이나 사모님한테 물어볼 것인가? 아니면 목자들한테 물어볼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 뜻을 믿는다고 말해놓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겠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